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킹덤 빌더의 이상열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영원한 이루자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늘 염려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되었다. 또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썩지 아니할 생명, 불멸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같이 앉아있고 거기서 우리는 만물을 통치하는 자로 있습니다. 만물을 통치하는 자들입니다. 마귀를 멸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모든 이름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항상 낙담하지 말고 승리하십시오. 낙담은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낙담을 붙들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영원한 우리의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담하지 않고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독특한 보물입니다. 하나님의 값진 진주입니다. 예수님의 핏값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값어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값어치만큼 우리도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지 않았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중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채굴을 얻기에 채굴을 내주셨던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영원한 이루자 보혜사 성령님. 자, 성령님은 첫째,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고 공부하고 우리가 우리의 지식을, 성경 지식을 갖게 되면은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신다. 살아있는 말씀, 레마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혀 모르는 자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가 힘들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예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조명을 받아 우리는 살아있는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는 실제의 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삶의 실제들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당신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필요할 때 그것을 생각나게 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이루자, 돕는 자, 강국해 주는 자, 그리고 인도자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십니다. 성령님의 행하심에 순종하고 교제함으로 그분과의 친밀함을 향상시키십시오. 하루 중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하여 성령님과 함께 보내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은 당신의 인생, 미래, 가정, 직장, 재정, 그의 당신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하여 비밀들을 당신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당신을 독수리 날개로 날게 하시고 당신에게 매사에 탁월하고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자,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또한 방언을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령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세밀하게 전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는 성령을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 성령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자, 이사야 62장 9절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애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모든 일상사에서 당신을 인도하고 안내하는 것이 성령님의 행하십니다. 자, 우리는 모를 수 있지만은 우리의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안내하는 것이 성령님의 행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지혜와 권면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분의 행하심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삶의 문제들에 관하여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권고하심을 무시합니다. 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의 권고하심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분의 음성은 결코 격하거나 거칠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당신의 삶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존중하십시오. 그분의 권고하심을 계속 거절함으로써 그분의 자유로운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거칠게 말했을 때 성령님께서 당신을 책망하시면 즉시 그분의 책망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필요한 부분을 고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화를 냈다. 그럼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겠죠. 그러면 거기에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교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십시오. 당신의 삶에 임한 그분의 임재를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한 것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님의 책망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필요한 부분을 고치는데 만약에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무시하게 되면은 선명하게 들리던 성령님의 음성이 점점 희미해지고 멀어질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화를 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내가 지금 잘못했다는 걸 알았는데 우리가 성령님의 그 권고하심을 찾고 무시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성령님의 그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계속 화내고 분노하고 그런 시간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점점 그 성령의 충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 즉시 순종하여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야 된다.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른다면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다. 성령님께서 당신의 삶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바로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 주셔서 당신에게 힘을 주시고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효과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은 당신이 하나님의 안전한 뜻을 알도록 당신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운명 안에 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안수하도록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이 계신다면 당신의 잠재력은 무한합니다. 당신의 삶에 그분의 임재가 있다면 당신은 힘이 넘치고 열정적이고 효율적이고 탁월하고 담대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능력이라 영향력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삼일체 하나님 중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의 성령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신다. 성령님께서는 인격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능력을 나타내신다 이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삶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럴 때 당신이 못하는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에 대해서 당신이 필요한 도움이자 능력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역동적인 능력, 즉 어떠한 가업이든 해낼 수 있고 절망적인 상황도 변화시킬 수 있는 신성한 능력을 주십니다. 자, 저를 통해서 예를 들자면 제가 예전에 거듭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이런 형광등을 갈거나 뭐 집안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목사가 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꾸준히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어떤 샤시 같은 것도 내가 직접적으로 드릴을 뚫어서 문도 닫을 수 있고 이제 예전에 못하던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다 이것입니다. 제가 스스로 깜짝깜짝 놀랍니다. 예전에는 아무것도 못했던 제가 다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어떤 분야에든 간에 또한 옛날에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신앙생활 때 어떤 일을 가능하게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능력을 주신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자신 안에 계신 아버지요 일을 하시는 분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의 삶에서 인식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삶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탁월하고 절대적인 성공을 얻기 위한 열쇠입니다. 성령님을 받아들여 당신 안에 사시겠다면 그분과 지속적으로 교제하십시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동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인격적으로 당신 안에 사시며 성령님께서 인격으로서 당신 안에 사시며 당신의 영과 하나로 합쳐졌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성령님과 교제 가운데 걸을 때 그분은 당신을 아는 것보다 더 당신을 알고 이해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은 당신을 다루는 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에게는 당신에 대한 낯선 것이 없으십니다.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 아신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잘 아신다. 성령께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낯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입니다. 다 하나부터 100까지 다 아신다 이것입니다. 자, 성령님의 7가지 나타나심, 그의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사야 11장 2절입니다. 이 말씀은 믿는 자의 삶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보여주는 성령의 7가지 독자적인 나타남을 묘사합니다. 성령의 7가지 나타남이란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이 말은 7분의 성령님이 계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즉 성령님께서는 오직 한 분이시지만 그분 자신을 7가지로 다른 방식으로 나타내신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은 하나님의 7영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령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하나님의 7영이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7가지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은 별개입니다. 주님께서 7영을 통해 자신을 당신의 삶에 충만하게 나타내실 때까지 당신은 결코 최고의 기독교 곧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성령님의 사역을 인식하고 감사하며 당신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어 들으십시오. 시편과 찬양과 영적인 노래들로 말씀을 말하고 노래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모든 것들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당신의 심령에서 항상 주님께 노래하고 그분을 향한 멜로디를 만드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활성화시키고 그 충만함 안에서 걷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글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을 쓰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를 쓰십시오.
멜로디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못하겠지만은 시나 찬양과 경배하는 그런 글들은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자, 방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께 시를 올려드리고 또한 찬양과 찬송을 드릴 때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 임하신 영과 동일한 영이 오늘 우리 각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 동일하신 성령님께서는 당신에게도 기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보내셔서 심령이 상한 자들을 치유하며 포로된 자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려고 당신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선포할 때 그것은 당신이 전하는 그 소식을 듣는 이들 안에서 영생을 얻는 불을 붙일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그들에게 영생을 주십시오. 성령님을 따르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 세상에 살면서 당신이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은 성령님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님은 당신이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친구이자 스승입니다. 성령님은 당신과 나란히 함께 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분이시고 당신과 함께 계시며 당신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그분께 내어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말씀대로 사십시오. 우리가 성령님을 따른다는 것은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 곧 성령을 따르는 것이다. 성령님을 따르면 당신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반영해주고 당신이 더욱 탁월한 삶을 살도록 도와줍니다. 당신은 항상 최선의 결정을 내리고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도 항상 처음부터 바르게 행하고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 있게 되고 의욕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오직 그분만이 당신에게 생명 안에서 참된 권면과 지시를 줄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고린도전서 14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관계하려면 당신의 영으로부터 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는 것이지만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당신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은 당신의 영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으로부터 주님과 대화하거나 교제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으로부터 기도하거나 당신의 영과 함께 기도하는 것은 당신의 영을 밝게 해주고 열어주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고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영으로 기도하거나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기도하는 것이 당신의 지각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지성적인 언어들보다 더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알아듣는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께 가장 사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언어로 기도한들 방언기도보다 못하다 이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당신이 영으로 즉 방언으로 지나칠 정도로 열렬하게 기도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당신을 향상시킵니다. 그것은 당신을 내부로 건축물처럼 세워지게 하고 신성한 화력으로 충전시킵니다. 자, 성령님과 항상 의논하십시오. 네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네게 지시하고 가르치리니 내가 너를 내 눈으로 인도하리라. 시편 32편 8절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당신이 인생에서 항상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든 상황에서 알려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방도를 구할 때 성령님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자, 성령님과 의논하지 않아서 실패한다. 오히려 그들은 친척이나 친구들을 찾아가서 자신들이 고난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움을 요청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이 도움을 청하려고 찾아간 사람들은 그들에게 효력이 없는 무익한 권면들만 해줍니다. 그러한 권면들은 인간적인 판단과 감각적인 지식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과 의논하여 해결책을 찾는 법을 배우십시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관하여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당신이 극복하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성령님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당신이 사용할 전략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께서는 항상 당신과 함께 계시고 당신 안에 계시고 당신을 위하여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성령님께 요청드리기만 한다면 성령님은 당신에게 가르쳐 주시고 당신이 하는 일마다 승리하도록 당신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성령님은 꼭 필요한 돕는 분이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에게 주시는 각별한 선물입니다. 컴퓨터 용어로 말하자면 성령님은 다운로드와 같습니다. 하늘의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하늘의 자료를 인간의 체계 안으로 가져오는 데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오직 성령님만이 천하에게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분의 희생적인 죽음, 승리의 부활, 영광스러운 승천을 당신이 받아들이도록 도우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인류의 구원에 합당하다고 당신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 영적인 실제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미는 성령님이 그 실제들을 당신에게 밝혀주셨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삶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성령님이 개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아무리 전한다 한들 상대방이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은 그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 실제들을 당신에게 밝혀주신다. 성령님은 당신에게 삶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구원할 때도 우리가 받아서 열방으로 가져가야 하는 복음이 인간적으로는 설명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자, 보통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 사역하고 또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이해시키도록 돕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성령님의 도움은 꼭 필요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삶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활용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이 승리하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살고 성령님은 당신에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살게 하신다. 하는 일마다 성공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도록 도우시기 위해 당신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당신에게 꼭 필요한 돕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 안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내면에서부터 저를 건면하실 때 성령님께 오늘 그리고 항상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더욱 성령님께 순종함으로써 그분의 음성에 더욱 친밀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성도들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공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만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고 승리케 하십니다. 번영케 하십니다. 영구원에 합당하게 세원자기 일꾼으로 세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없다면 우리가 세원자기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큰 일을 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고 영혼을 이겨오는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무시로 기도하십시오. 또한 방언기도 하십시오. 할렐루야. 또한 말씀을 읽고 묵상한 다음에 그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세상에 있는 자보다 내 안에 계신 분이 크시다. 선포하십시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이긴다. 승리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자신에게 적용해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심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사탄 마귀의 귀신들과 가난과 질병을 꾸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원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 기록된 말씀에 있기 때문에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이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십시오. 새 방언을 말하십시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자에게 손을 얹으십시오. 그러면 즉시 낫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즉시 낫지 않더라도 그 후에 또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나을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결코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기에 합당하게 우리를 세우신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데 어찌 사람들이 사탄 마귀 귀신들이나 사람들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대적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주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성령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과는 차원이 다른 자들이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성도들은 간구기도를 했죠. 그러나 그런 간구기도보다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의 근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진 그 약속들을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우리가 그 상태로 태어났다 이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은 무엇이냐?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새로운 탄생. 자, 새로운 탄생.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안전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고 불멸의 생명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신성한 건강 가운데 살아간다. 나는 부유한 자이다. 부유한 자로 태어났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통찰력이 생기고 내가 부유해지려면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성령께서 지시하실 것입니다. 그 지시에 따라서 우리가 행할 때 우리가 점점 부유한 자가 된다 이것입니다. 금나라 뚝딱 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부유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부유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부유한 자, 또 건강한 자로 새로운 탄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믿음 충만한 말로 선포할 때에 그런 일들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일어난다 이것입니다. 질병 같은 경우는 바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은 그것을 선포하고 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그런 일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이디어를 주시고 어떤 지시를 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그 부유한 자가 됨으로써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먹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영원하는데 그 헌금할 수가 또 있는 것이죠. 또 선교사님한테 헌금하고 또 미자립 교회, 개척교회 또 헌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새로운 피조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자들로 태어났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마귀에게 당황하면서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히려 마귀를 발 아래 두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귀신들을 쫓고 마귀의 일을 멸하십시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또한 예수께서 다 이루신 그 속량의 관점에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한 그 결과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생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부유케 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한다.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로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